예, 태양 얘기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징 짓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입과 혀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의미를 또 담을 수 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같은 인간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 식물들과도 소통할 수 있죠. 화초를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 못하는 식물이라고 해도 가꾸는 사람의 손길에 따라 그 상태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심지어 인간은 이렇게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루는 악기와 소통합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터치로 건반을 누르느냐에 따라 피아노는 다른 소리를 내면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터치로 연주를 한다고 해도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악기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주되는 그렇게 터치를 하면서 연주를 하면 그렇게 연주되는 음악으로 연주자는 작곡자와도 소통을 합니다. 동시에 그 음악을 듣는 청중들이 있다면 그 청중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통 속에서 인간은 살아있음을 느끼며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자신 홀로 단독자로서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같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른 존재와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방에 넣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그 주인공이 무인도에 표류를 하면서 거기서 홀로 생존하는 내용의 영화인데요. 그곳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구공에다가 윌슨이라는 이름을 짓고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 공에게 말을 붙이면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갑니다. 이 영화가 잘 그리고 있는 것처럼 이 소통이라는 요소는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실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소통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그저 그들이 같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소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그들과 소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그분께 답하게 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과 소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가 배웠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그분께 응답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함께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보여주시죠. 자, 본문 1절에서 4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 하늘은 말 그대로 하늘이고 궁창은 광활한 공간을 뜻하는 말로서 역시 하늘을 가리킬 때 많이 씁니다. 다윗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분명히 그는 지금 하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날에서 날로 전달되고 밤에서 밤으로 전달되는 지식입니다. 저자는 지금 하늘을 보고 있지만 하늘과 궁창이라는 표현을 통해 천지 창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바로 밤낮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며 이 모든 만물과 되어진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의 손으로 친히 하신 일이다. 이 메시지가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통해 밤낮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모든 사람은 이 극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이가 이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는 그저 이 내추럴한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에서도 여전히 계시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들어진 2차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에서, 미술에서, 또 건축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마지막 심판날에 그분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며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3D 극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얼마나 둔감합니까? 우리는 이 밴쿠버라는 이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이곳에선 날마다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얼마나 보고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익숙한 것들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예시겠지만 이 공기의 고마움을 망각하면서 살아가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나 당연히 항상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점차 산소가 줄어들고 점점 숨이 막히는 상황이 다가온다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비로소 조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을 조금 생각하게 되고 관계를 잃어봐야 그때서야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만물의 찬양이 충만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곁에 익숙하게 있던 것들을 때때로 하나씩 사라지게 하십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던 시간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공간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있던 안정감이 사라지기도 하고 평온함 같은 것들이 때때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핍된 것들을 통해 당신이 우리에게 그동안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당신의 영광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결핍의 고통 가운데 느끼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핍의 고통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과 불평으로 반응한다는 점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지 못하고 자기가 느끼는 고통에만 사로잡혀서 짜증을 냅니다. 그가 누려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핍된 그것 하나가 마치 원래부터 자신에게 속했던 것처럼 오만한 마음으로 뻔뻔하게 정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떤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둔감하고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음성인데 우리 자아의 목소리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이 극장 안에서 우리는 마치 앞을 보지 못하고 귀도 먹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둔감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은 그가 들었던 또 그가 보았던 그 만물의 소리들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후반부에서 6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다윗이 살던 시대에 이 해, 곧 태양은 많은 민족들에게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신교를 믿었죠. 태양은 그 중에서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구에서 사람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자연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것이 바로 저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이끌리고 또 압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모든 종교들은 보이는 형상을 추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국에 석굴암이 있죠.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 예술적으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또 태국에 있는 사원들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불교만이 아니죠.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요. 로마의 판테온도 그렇고요. 실로 인간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길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완전히 반대로 갔다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묘사하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당시에 당시를 지대하는 그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이고 묘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보면서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타락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의 모습과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유럽의 성당들이 점점 커지고 화려해졌던 것이고 또 지금은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만 한국 교회들이 지난 십수년 사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가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압도하고 보이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고 보이는 그 권위에 눌려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는 보이는 것 이면에 계신 보이지 않는 분의 영광을 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중 가장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하늘의 태양조차도 그에게는 그저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태양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쳐야 할 장막을 제공받고 그분께 의존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태양에 대해서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신방은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방을 말하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살게 됐다는 그 기쁨, 이제 그 사람과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그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신랑은 신방에서 나옵니다. 그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을 비추면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예로부터 이 환한 빛은 곧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한국말도 기뻐서 웃는 얼굴을 가리켜서 밝은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태양은 자신의 기쁨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태양을 마치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고 합니다. 장사는 기본적으로 힘이 센 사람을 뜻하지만 영어로 챔피언, 히어로, 마이티 워리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승자이고 또 영웅이고 강한 용사인 것이죠. 자, 승리한 영웅이자 강한 용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러한 용사가 달려가는 것처럼 태양이 찬란한 빛을 비추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거침없이 운행합니다. 그리고 그 길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곳도 태양이 뿜어내는 이 열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태양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해를 보면서 다윗이 받은 계시입니다. 해는 신이 아니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 그대로 피조물답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목격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이와 같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충만한 기쁨과 설레임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을 자신감을 가지고 장사처럼 힘있게 달려가는 삶,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나아가면서 자신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모습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택하신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사 이 모습을 회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매일매일 죽음 이후에 부활한 것처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 같은 하루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생명,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챔피언처럼, 영웅처럼, 강한 용사처럼 세상을 이기며 거침없이 살아갑니다. 그는 이 세상에 주관하는 가장 강한 권세인 죽음을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움직이는 태양을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열기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를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삶으로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고 죄로 부패해지려는 곳에 소금이 뿌려집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태양이 그 아래의 모든 것들에게 빛과 열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 창조되었듯이 사람은 이렇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셨습니까? 해가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마음은 십자가로 인해 새로워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이어져 온 그 묵은 자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해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고 그것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시선을 돌리며 살아가십니까? 해가 거침없이 하루를 달리고 저무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죽음을 이긴 승리자처럼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한 것처럼 쫓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복된 것처럼 노예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윗이 묘사한 이 태양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몇몇이 설령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내면 깊숙한 본성은 이러한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 밝게 빛나는 해를 바라본 후에 그의 시선을 옮겨서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양과 같은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열거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들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성경론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성, 또 완전성, 명백성, 필요성, 충분성 등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교리들은 우리가 앞으로 찬찬히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간략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좁게는 모세 오경만을 뜻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록은 당연하게도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명하사 온전히 기록되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도 완전합니다. 자,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진 이 책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법조문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편지 등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시종일관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소성시킨다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요, 돌아간다, turn back, return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또 다른 고백 중 하나인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께로 되돌려질 때 그 영혼은 소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성경에서 어떻게 불리는지 아십니까? 증거의 돌판, 증거판이라고 불립니다. 또 이 돌판이 보관된 궤는 증거궤라고 불리죠. 또 그 궤가 있는 장막은 증거막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진 그 돌판과 궤와 성막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기록된 말씀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 우둔했던 영혼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자신은 누구이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자는 비로소 태양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또 법도라는 말로도 번역되고요. 이 명사는요, 소집하다 또 임명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권위 있는 자에 의해서 어떤 자리에 소집이 되거나 어떤 자리에 임명이 되면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교훈이 있겠죠.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영혼이 소성되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지혜를 얻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서 지켜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저 솔직하다는 뜻이 아니라 straight, right, 즉 올곧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따라야 하는 아버지의 교훈이 있고 이 교훈은 그 사람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는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겠죠. 이제 비로소 그는 세상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계명이란 말은 사람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명령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계명을 순결하다라고 표현하는 점인데요. 이 표현은 아가서에서 또 이렇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아가서 6장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아가서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앞서 본 태양에 대한 묘사가 상기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 중간에 해같이 맑고 에서 저 맑다는 표현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순결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 점의 흠도 없이 밝고 맑은 순전한 빛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자녀들 역시 순결하고 맑아져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경외하는 도라는 말은 fear of God,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결하다는 것은 순금 등을 뜻할 때 쓰는 말로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순전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자,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그저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신 그분의 권위와 위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무서워하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더욱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와 법도와 계명들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믿음과 순종이 그로 하여금 영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듯이 이 믿음에 굳게 선 자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견인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법으로 번역된 말은 다른 곳에서는 판단이나 또 규례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판결을 의미하고 말씀의 법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서 결국 모든 것을 진실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신자의 영화가 완성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서 그분의 증거로 지혜롭게 되고 그분의 교훈으로 마음의 기쁨과 힘을 얻고 그분의 계명으로 가야 할 바를 밝히 알게 되어서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결국 그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판단을 받아 승리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곁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신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한 은혜들을 경험한 자만이 이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그 인생이 이렇게 달콤하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하늘을 가로지르는 저 찬란한 태양과 같이 순결하고 맑은 기쁨의 빛을 내뿜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삶, 진실로 모든 인간이 이러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남,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렇게 성령의 구원하시는 서정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사는 길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그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읽지 않는다면 그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읽는다 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심지어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숙한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말씀에 경고를 받은 자는 그 두려움으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신경 쓸 것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말씀이 주는 경고를 들으며 자신을 다잡고 그분의 말씀이 주는 상급의 약속 가운데 활력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두 손으로 신자들을 당신의 품에 꼭 품으시고 아버지께 이르기까지 그들을 견인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분의 품에 안겨서 창공을 가르는 태양처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꿀과 같이 달라는 그 은혜의 맛을 느끼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맛을 보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꿀과 같은 말씀을 맛보며 태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강구들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적용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마지막 강구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허물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절망적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자신의 숨은 허물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날 그분 앞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허물이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고백은 깨끗하게 무죄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 속의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나를 의롭게 칭하여 주소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칭의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미 칭의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다룰 때 확인한 것처럼 최종적인 칭의의 완성은 심판의 날 그분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여전히 그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고 최종적인 칭의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저 하늘 끝에 저물 때까지 그 맑음이, 그 순수함이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러한 순수함을 지키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예전 성경은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이 고의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고의로, 즉 자기의 의지로 짓는 죄를 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의로 짓는 죄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오만한 것, 주제 넘는 것, 건방진 것, 무례한 것이란 뜻입니다.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건방지고 뻔뻔하게 그 턱을 치켜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서 주는 위로를 더 찾고 갈망하는 바로 그런 모든 마음과 행위를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들보다 다른 것에서 위로와 위안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 앞에 오만하고 주제넘는 마음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기저기 너무나 중독되기 쉬운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주위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 뇌에 쾌락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마구 분비시키도록 설계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을 불러오는 메커니즘입니다. 고된 노력이나 큰 희생 없이 너무나 쉽게 큰 쾌락을 맛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잘 알려진 것에는 마약이 있고 또 도박이 있고 음란물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위험성이 잘 알려진 것 말고도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또 게임, 또 음식 같은 것들이 또 얼마든지 중독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을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하는 주범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것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는 짓은 정말 너무나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해악이 바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쉽게 그것에게 우리의 뇌를 내어주는데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행위가 죄의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행위들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게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은혜를 얻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핑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나 쇼를 보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하는 시간을 더욱 좋아하고 즐깁니다. 이런 행위들이 악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인터넷 서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도 더욱 그런 것들을 내심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미성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장난감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당연히 그럴 나이죠. 그래서 이제 밤마다 저희가 이제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문집사님께서 자기 전에 매일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희 가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밤에 아이에게 감사 기도를 시키는데 그 루아에게 기도를 시키면 10번에 9은 무슨 장난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가 기도를 합니다. 예. 하지만 계속 그런 기도에 머물면 안 되겠죠. 이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그 마음이 성숙해 간다면 점점 예전에 자기가 즐거워했던 것들을 손에서 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실로 시시하고 헛된 것들이며 그보다 더욱 의미 있고 즐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해 간다는 뜻입니다.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하면 세상 다른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정말 시시하기 그지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뭐 보너스를 받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사업에서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시시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미성숙한 영혼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그 헛되고 시시한 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화의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입에서 이러한 간구가 매일매일 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만이 큰 죄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매일매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입의 말은 드러난 것이죠. 마음의 묵상은 감추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묵상이 꾸며짐이나 왜곡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기도라고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찬란한 해를 바라보며 했던 그 묵상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신의 간구가 그분께 연락되기를, 즉 받아들여지기를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는 곧 예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즉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이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은 곧 구원의 완성, 즉 영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늘 이편에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된 후에 그의 영혼이 그분의 장막 안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실로 이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간구가 바로 말씀 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제대로 맛본 자는 이렇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응답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 가운데 저 태양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충만한 기쁨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계시의 빛 아래에 밝아진 눈으로 주께서 명하신 그 소명의 길을 응시하면서 죽음을 이긴 용사와 같은 활력을 가지고 선물로 주신 그 날이 마무리되게 되기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그 삶,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전한 말씀만이 여러분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이와 같은 삶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창조되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이가 찾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읽기 스케줄을 따르시는 것도 좋고, 그것이 너무 많다면 하루에 한 장 읽기로 되어 있는 신약만 보셔도 좋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익숙하면 익숙한 대로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수긍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께 답을 구할 때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분이 뜻하신 때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물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둘러싼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이 흥미진진한 영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티켓입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지 마시고 이 티켓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그 극장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티켓을 손에서 놓으시면 그 즉시 영화의 상영은 중단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함께 그 영화를 감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열기를 마음껏 전달해 주는 감격적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이 선물과 같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나아오게 하사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미성숙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어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주는 그 맛을 아직도 너무나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당신께서 선포하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이 복된 삶을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그 모든 영광들을 우리의 입술이 기쁨으로 당신께 올려드리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